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들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오늘은요 다니엘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되는 내용이 2장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꿈의 내용을 밝히고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된 진리를 2장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꿈을 꿔보셨을 줄 압니다. 꿈을 꾸었을 때 좋은 꿈은 그냥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미묘하고 또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을 꿨을 때는 아마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통해서 범민하고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왕이 우리에게 그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왕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너희가 말을 해야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일 그 꿈을 말하지 못하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 몸은 쪼개질 거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고 말을 하고 해석한다면 너희에겐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술사들은 그 꿈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만 말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그 꿈을 꾸며서 해석해서 때를 변하기를 기다리고 자기들이 그 이 위기, 닥쳐진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려 한다라고 이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술사들은 왕의 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아요. 이 모든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습득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모르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일이었습니다. 박수와 술객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 사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자기들의 무력함, 알 수 없는 무지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 분노했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광과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참된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심을 영접하고 믿고 나아갈 때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과 28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또 오늘 이 현재, 또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또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은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또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막연히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그 경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위기의 밤을 맞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본 다니엘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때와 기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운행에 따라서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신다는 것,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는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를 세우시는 것, 또 어떤 우리가 많은 우리 안개같이 가려진 그 답답한 문제가 우리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는 내용이 35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의 꿈은 하나의 큰 신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종아리는 쇠이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그 신상을 파괴하는 것이 그 왕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이어질 세계 열방 그 대제국들 또 여러 나라들,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다스릴 권위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나 통치자를 세우는 것도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바벨론 제국의 멸망, 열방의 그 부강하다는 나라들이 결국엔 망해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수명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이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왕의 사형 명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일의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한가 라며 아리옥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 왕과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그 꿈과 해몽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섰다는 것은 이미 그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왕이 대면하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기회와 담대함과 그렇게 담대함으로 더 왕에게 그것을 구할 수 시간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마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 세상에서 인정하고 또 어디 갔든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은 그런 걸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들 미사엘과 하냐냐와 아사랴에게 그 같이 중보기도를 하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꿈과 비밀을 알고자 구합니다. 다니엘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한 건 뭐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죽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부딪혔을 때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를 부르거나 또 부르지 못한 아이들은 표현을 울음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참된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것을 외면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렀을 때 대답하고 또 울었을 때 찾아가서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부르는지를 원인을 찾고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니엘이 담대하게 또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분이람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료가 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같이 우리 중보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그 부르심에고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능력이고 큰 선물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교회에도 이곳의 구원의 방주, 치료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신상을 부순 돌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땅, 모든 세계, 모든 역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권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종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때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내가 취할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길을 모르니까 답답하겠죠. 모르니까 지금 세상에서 점치고 타로로 점치고 이렇게 무당들을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려지십니까?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꾼 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왜? 이 영원한 것은 없다. 반드시 큰 것이라도 큰 제국이라도 하나님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멸하시면 멸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이겨하실 분 영원한 그 하나님, 모든 만군의 주권자이시고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그 의지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깨어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도구로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선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날 오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어떤 고통과 고통이 있더라도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치료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또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우리 가는 길에 아버지 우리의 발등에 등이 되어 주시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항상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며 열매 맺고 성실함으로 주어진 것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그 모든 주신 권세를 아버지 맡겨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로서 우리의 모든 복무 책임을 다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늘 새기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늘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절망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원통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 아버지 비통함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물질과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오해가 없이 갈등이 없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풀어지며 치료받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앞에 믿음으로 드린 아버지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누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쁨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